이 세상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화렵수, 침엽수, 잘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 등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나무들을 보아왔는데 기억에 남는 몇 개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앞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어른 서너 명이 서로 팔을 맞대야 그 둘레를 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이 쯤은 된 것 같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무 속이 텅 비어서 굴처럼 생겼고, 또 나무 중간쯤에 창문처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밑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어른들의 쉼터였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무는 울창한 나무였고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렇게 크게 자라고 오랫동안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 나무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하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3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 본문 14장은 교회의 내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포용할 줄 압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어도 형제 자매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 가족이기에 서로 포용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어차피 진짜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 고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우상을 섬겼던 생각이 납니다.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던 사람은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과거의 우상에 빠졌던 사람은 그 고기만 보더라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친구의 고백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꼴초였다고 합니다. 꼴초. 줄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하고 담배를 어렵게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에 끊어보지는 않았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담배를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하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겨우 끊었는데 어디에선가 담배 연기가 솔솔 납니다. 그런 담배 연기가 나면, 담배 연기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그 사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겨우 담배를 끊었는데 또다시 담배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 담배 냄새가 그 사람에게는 유혹인 것입니다.
담배를 어렵게 끊었기에 담배 냄새를 맡기가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고기만 보더라도 그것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생각이 대립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에 사용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회사에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자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같은 성도끼리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로 생겼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전처럼 해오던 대로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불도 피우지 않는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처럼 고기의 문제, 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면 다 주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수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산 자의 죽은 자 주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나 산 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나와 생각이 다른 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기를 먹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날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럴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자기 방식이 아닌 것을 꺼려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는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외의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주께서 받으셨다. 주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받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받으셨다. 주께서 받으셨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주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거기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받으셨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소한 것으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다른 점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든 끝에서부터 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튜브 안에 치약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짜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도 이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더 많이 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한다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포용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극적인 자세라면 서로 배려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서로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인간의 비판이 얼마나 결점이 많은 것인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전지하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이기심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이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판은 위선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우리의 비판은 재판권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비판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데도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는 성도들의 잘못된 죄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징계할 징계권이 있습니다.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 자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 있거나 거칠 것이 있으면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뻔히 걸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것을 앞에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쉬운 성경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확신하기를 부정한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음식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제자매 앞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으로 근심하는 형제자매 앞에서 먹는다면 그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평강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희락은 영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문화, 경험,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진리이고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절대적이 않은 것은 성경 말씀에 명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릇된 믿음이나 잘못된 진리를 믿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문화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그 사람 앞에서 복숭아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복숭아 알러지가 심해서 복숭아의 복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복숭아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기를 키울 때 부모들은 아이들을 배려합니다. 아이들 위주로 먹는 것을 결정하고 집안을 꾸밉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배려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세우려면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덕이 있다 말을 합니다. 덕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넓게 받아들이고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좁아가지고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덕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도 중요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덕이 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고 세워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다 깨끗한 것이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고기를 꺼려하면 그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꺼려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형제 자매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로만 간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먹는 것이나 어떤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양심에 그것이 걸려요. 만약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심에.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명시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눈에 끼어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생각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남편과 아내 관계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사는 것이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종종 가정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건강해야 하듯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아니니 누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스럽게 생각하고 덕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덕을 행해야 합니다. 남의 상처와 아픔을 가려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빈틈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격려의 카드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강한 햇빛이 자고 있는 아기를 방해할까봐 아기를 안고 부모가 손으로 아기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 배려가 그 아기가 사랑으로 자라게 합니다. 덕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앙격이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거기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수목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농부 성범영 씨가 1968년부터 황무지를 개간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의 인상 깊은 분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나무 분재했는데 키가 1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나무에 배가 열렸는데 그 배가 보통 배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배나무에서 저렇게 큰 배가 열릴까?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농부는 그런 배가 열릴 수 있도록 나무를 잘 돌보고 건강에 자라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성악교회가 건강한 나무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수목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에 자라고 서로 포용하고 배려할 때 성악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건강한 숲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믿음을 가짐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